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99보다도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깊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실레아 스프링클은 해결을 가리켜서 하늘의 대문이요, 아버지의 보좌로 직행하는 대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회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했을 때 참으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는 맹렬한 진노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심각하고 중요한 정말로 엄청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항상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점없고 흠없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전폭적인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정말 새 생명 얻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른 나라의 물질적 번역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자기들 안에 있는 엄청난 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가짜 물건들만 예루살렘으로 가득 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에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곳은 정말로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물품, 그런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국가들의 힘을 또 들여서 또 이국의 문물과 군사적인 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리 먼 나라 할지라도 가서 배우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려고 너무나도 애썼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보면 정말로 외국의 그 다양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물건들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내면서 아마 붐볐을 것입니다. 날마다 막 떠들썩한 소리가 그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건을 정말 신기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었다. 야, 다른 우리 조그만 나라가 정말로 큰 나라, 그런 나라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외국의 문물들은 마음껏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들은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것들은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 그것들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것들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더욱더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외국에서 들여온 문물들은 정말 문화적인 그런 교류들을 애써서 하니까 뭐예요? 그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 이제 들여온 이제 산당들을 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산당들에서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상 것으로 꽉 채울 수도 있고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것을 누리고 싶고,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뭐예요?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들여오고, 막 이러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이러면서 막 자꾸, 뭐예요? 그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애썼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정말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은 탐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들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치우칠 때, 우리가 내 욕심에 탐심에 치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고 더 만족시키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정말로 이제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어.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소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요, 얼마나 행복하게 진짜 사시는 분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마귀의 밤이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참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를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두와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에게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므낫세가 그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중무상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하는 것에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시고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한테 왜 이렇게 대화하시냐고 하면서 여러분 항의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도로가 없는 곳에 큰 길을 만들어서 먼 곳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도로를 닦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요 도로를 닦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샘물이 터지게 하신다. 그곳에 배로를 내시며 그곳에 이제 메마른 땅이 변해서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러한 사막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음 상태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그 신령 속에 여러분 그 잡초를 제거하시고 그곳에 여러분 배로를 내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각한 그런 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픈 것을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범죄자에게는 영적인 고통과 육체가 쇠약하게 되는 질병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의 아내, 그것도 정말로 신실한 그런 부하인 우리아의 그 아내를 왜 대낮에 잠자다가 그 밖에 나가서 볼 때에 그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신했다고 아는 전갈이 오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아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실한 우리야 충성심이 좋은 이 정말로 충성심이 강한 이 우리야 여러분 아니 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어찌 다른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평안히 내 아내와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음식을 주고 정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줘도 이 신실한, 정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왕을 사랑하는 이 신실한 그런 정말로 그 부하, 이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는 그런 그 우리아를 그 정말로 그 손에 뭐예요? 편지를 지어 보냅니다. 뭐냐?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게 해서 요압에게 그 우리아를 죽게 하라.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편지를요, 그 공문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고요. 그리고 또 왕의 것이라고, 왕이 자기에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것이라고 얼마나 고이 간직했겠어요. 가슴에 품고 자기 죽이라는 그 명령을 담긴 그러한 내용인데도 그것도 전혀 모르고 정말 그 가슴에 품고 그러고서니나 가서 정성껏 그 요압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요압 장군에게. 그 요압 장군은 그것을 편지를 받고 정말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결국은 그가 죽게 만들고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들도 몇 명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큰 죄악을 지었을 때 자기가 그 죄악을 지은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는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변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로 늘 적용시키고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점검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죄 지은 그가 무도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선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욕하고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정체성을 바로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 때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제대로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때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미혹에 이끌려서 결국은요 뭐예요? 눈이 여러분 정말로 죄를 짓게 되니까 뭐예요? 마음이 죄를 짓고 생각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행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요, 사랑하는 그 아내 그가 정말로 함께 행복하게 살 때 그 하나 있는 것까지도 뺏어간 그 다윗왕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왕이 통이 자복을 합니다. 자기의 죄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졌을 때 여러분 그 즉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이 자복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시편 6편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한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이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아주 똑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아주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당신 참 잘났어 참 지혜로워 똑똑해 이렇게 말해주니까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빨간벗은 모습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정말로 지구봉이라고 돼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양심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낱낱이 다 세밀하게 드러나시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자가 정말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가 정말로 가슴에 정말로 통이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통이 자극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다윗은 자기가 통이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고
정말로 그가 통이 자국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이 자국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큰 죄인, 정말로 살인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온전히 돌이키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줍쩡하게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개해도요 잠시 잠깐이지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또 죄를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이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범죄자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통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할 때 여호와께서 마음이 뜨거우시며 긍휼을 베푸신다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고 중심에 통이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통회하는 것을 보시며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유하기를 즐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정체성을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자꾸 나도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게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꾸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까지도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요 가정 속에서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진짜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또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들에게 하소연하지만 결국 그것이요 내 허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요 내 자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요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 잠깐 시원하다고 그 자식 흉본 것이요 자식 허물 얘기한 것이요 결국은요 내 자식을 사람들 앞에서요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살면 정말 좋을 줄 알고 오셨어요. 왜 어른들은 큰아들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집에 가신 거예요. 땅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근데 몸이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하시면 한 번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골 땅 덩어리 그거 팔아봤자
가져와봤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병원 몇 번 입원하시면요, 그 돈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제들한테 병원비 한 번 입원하실 때마다 500만 원씩, 우리 올케 언니가 그래요. 500만 원씩 내든지, 아니면 한 달에 생활비를 각 집에 20만 원씩 내든지 해라. 근데 그때 형편이 우리 삼형제가 다 할 형편이 못 됐어요. 다 어려웠어요. 큰 집만 좀 살만했고, 다 나머지는 우리도 그때는 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는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돈을 그냥 당분간 쓰자. 그리고 나중에 없으면 우리가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모시겠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오기 싫어하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는 막 배신감에 막 그 아들을 욕하는 거예요. 저는 막 기가 따갑게 아버지 불평불만하는 그 욕하는 소리를 매일매일 그 막 독이 섞인 그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는 자식은 큰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은 아버지가 화난다고 속상하다고 자꾸 욕하면 그 아들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식 저주받아서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받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멸시천대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도 먹으면 좋겠습니까? 저 배은망덕한 그 자식.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는 뭐 다 친척들이니까 다 그래야 우리 사정 아니까 큰아들이 모셔야지. 아버지 안 모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뭐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오빠가 시골을 못 가요. 얼굴이 뜨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 형편에서 보면 그 형편도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데 참 부모 입장에서는 또 부모 입장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두 분 다 안타까운 거예요. 큰오빠도 안타깝고 올 때도 안타깝고 아버지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누가 욕하면 제일 가슴 아파할 사람들이 왜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상처를 인해서 상처를 주면서 고통스러워 할까? 여러분, 남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요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지금 답답하고 지금 속상하고 화나는 거 이거를 풀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뒷일은 생각 안 해요. 내 입으로 내 말에 내가 얽혀서 여러분 저주를 퍼부어서 결국은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관계 더욱더 관계를 깨뜨려서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자꾸 여러분 상대방만 탓하고 원망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불평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 자식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식 아버지 마음이 지금 힘들다고 망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츰차츰 아니 난 그 아들을 사랑하지.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 살았으면 좋겠지. 나는 어차피 아프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죽는 것뿐인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 그 아이들이 잘 살아야지.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딸 앞에서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나서 제 앞에서 불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축복기도 하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대리권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오롯이 다 받으시고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자식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모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신령한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세요. 정말 그 자식이 정말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 자식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그러세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버지 마음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것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정말 나는 그 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때 가장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아들하고. 근데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는요, 그래요. 자식한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해요. 그래도요, 그 자식이 아파하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이럽니다. 자식이요,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 보세요. 부모는요, 밤잠을 못 자요. 근심하느라고요.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오금이 저립니다. 밥숟가락을 떠내요. 밥이요, 여러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매물랑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식들이 조금 잘못하고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그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 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소연 한다고요. 그 말 듣고요. 그래 그 앞에서는요. 그래 힘들겠어요. 당신 참 얼마나 힘드세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요. 뒤에 가서는요. 비웃어요.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뭐 했냐. 여러분 우리 친척들이요. 우리 오빠 갈 때마다 수건수건 뒤에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요즘 장수부가 그렇게 막 아버지를 위한다고 아버지한테 신사를 많이 줬어요. 아버지를 위한다고 막 큰아빠를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장수부한테 그랬어요. 장수부님, 우리 오빠요 그만 좀 하세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시니까 정말 듣기 싫으네요. 그래도 우리 핏줄이에요. 우리 형제예요. 자꾸 당숙무가 뭐라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뭐 자꾸 뭐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전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가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려우면요, 그거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무시하는 마음이, 또 자기들을 더 좋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요 아주 좋게 여기면서 우리 부모 없는 자식들을요 함부로 대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당했어요. 말로는 정말 위해적인 척해요. 근데요, 실상 보면은요, 속에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기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해도요 말 안 해요. 잘못한다라는 말 안 해요. 당신들이 다 감싸줘요. 우리는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를 욕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 아들인 큰오빠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는 늘 큰오빠가 불쌍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할머니가 되시고 정말로 그 새엄마가 오시고 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이렇게 그 대수사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요구에 들어와요. 근데 그 자식들 하냐?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제가 그 당수모님 아들 둘을요, 땡땡 같은 아들 둘을 먼저 앞세울 때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큰오빠를 그렇게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더니 당신은 당신 아들을 앞세웠네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오랜 세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농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느라. 하나님은요 죄 짓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이제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회할 때 여러분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탐심을 제약으로 말하면 내가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일들을요 여러분 내가 자꾸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요 용서는 통일에 자복하면 용서해줘요. 그러나 보응은 반드시 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치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이요 자꾸 죄를 짓고요 그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결국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쿠데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안 되고 마는데요. 여러분 결국은요 다윗이 다시 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성을 쫓겨나가요. 나라를 자식에게 빼앗길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큰아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요 내 후손에게 이것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여러분 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야. 우리의 인생길을 다 보고 아셨다는 것. 나의 마음 상태, 나의 그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동기, 여러분 나의 인생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그러지고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결국은 뭐예요? 므낫세가 이 세계의 그런 그 문명들을 받아들이고 나가서 물물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막 이렇게 그 세계로 자꾸 그 확장시켜 나갔던 그런 것들을 뭐 자기의 그러한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두발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로하는 그것을 하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와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이런 탄식 소리를 우리는 내면서 정말로 우리는 참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려고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나를 허무시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찾아가셔서 평안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웃과 내가 뭐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헐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서 이제는요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위로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복된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난리 중에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요 한 그릇의 물도 여러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홍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요 혼자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들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시는 그래서 하늘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